찬양에서 하도 흔들어 놔가지고 이거 예배가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지난주에 제 방에 있는 화분에 수박씨를 심었는데 싹이 3개 반 나왔습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수박 길러갖고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심으면 거긴 반드시 생명이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다 이제 그랬는데, 새싹이 난 것뿐 아니라 지난주엔 장례도 있었습니다. 장례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분께서는 한평생 조상신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병상에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임종 예배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잘 예배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은 걸 그 시골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지인들은 전부 옛날 방식의 장례를 절 2번 반하는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딸 되시는 우리 윤현숙 집사님이 교회 집례로 해달라고 했으니 장례 예배를 했는데, 예배할 때 딱 나뉘는 거예요. 찬송가를 따라 부르거나 아멘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찬송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고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그럼 우리가 가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대답이 없는 건 뭐야 이거?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어서 눈 떴는데 거기 흰머리 목사가 없으면 거기 어디라고? 지옥이라니까.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제가 장례식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 2 증인, 복음을 전했던 2 증인의 장례식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이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증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세상 신인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넌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가 어때서 구원을 받아야 돼? 예. 죄와 사망 속에서 건짐받아야 돼. 그러는데 자기는 죄와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2 증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 증인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2 증인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3일 반 동안 큰 도시에 내버려져서 놔뒹굴게 놔둡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이 뭐냐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무연고자도 장례를 치러줘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야 그놈들 잘 죽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시체에게 내려 들어가니 이 시체가 살아서 일어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에이 그런 게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상징을 그림으로 그려서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 증인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2 사람씩
증언의 효력은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교회라는 태생적인 본질이 증거,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사흘 반 동안에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던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구약에도 시체가 살아 일어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굴러다니는 골짜기에 데려가요. 그래서 물어요. 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냐? 하나님 물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저 뼈들을 살릴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큰 군대가 됐다 그래요. 뼈들이 완전히 시체로 버려진 게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때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진 때예요. 그때 이 환상은 뭐냐면 죽었던 너희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이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숨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증인이 죽었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은 건 교회가 죽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 다시 살아난다 이래요. 숨을 불어넣는 것의 최초의 이야기는 창조 때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훅 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가 생명체가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데 뭐에 대해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식구처럼 키우시는 분들한테 안 된 얘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행여나 저한테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내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새 그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야. 거기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조은경 님이 그전엔 이 양반이 또 목사님 얘기를 듣고 개쓰레기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쓰레기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고, 오늘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기가 들어가 사람들이 쓰는 걸 원수들이 다 본 거예요. 죽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두 증인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원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던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걸 원수들이 봤다는 거예요. 큰 도시 바벨론에서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았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두 증인 교회가 살아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들한테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 교회가 했던 말, 저 두 증인이 했던 말이 진리였구나, 그 말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하고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왔던 현상입니다. 큰 지진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진이 나서 그 큰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대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00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 하면 뭐 생각나요? 11조. 그럼 10분의 1은 뭘 상징하냐면, 11조는 왜 헌금을 하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건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렸다는 건 전부를 드렸다 이 뜻이지, 10의 9는 내 거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의 1이 무너졌다 이 말은 다 무너졌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뒤에 대접 재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7,000명이 죽었대요. 자, 7,000명, 그러면 성경에 7,000명이 우리 교회 비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7312인데 그 7312는 뭐냐면 7,000 플러스 300 플러스 12예요. 그 7,000이 뭐냐면, 엘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합 왕이라는 왕과 악한 그 마누라 이세벨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와 다산의 신, 부자 되고 다산,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무당들 850명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나라를 섬겼던, 주도했던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 싹 죽었네?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오히려 그 이세벨과 아합이 더 미쳐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당을 내가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난 못 해먹겠어요. 죽으라고 해도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내 편을 드는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우상, 세상 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7,000명일까? 7,00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998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7천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수의 만타의 천을 곱한 게 7천이에요. 그래서 이 7천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7천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 계시록에 오면 14만 4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7천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731 할 때 7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 합해서 7,31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비전도 뭐였냐면 제자 되자 이 말이었어요. 자, 그 7천을 남겨놓았다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갖고 왔냐면 전부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7천을 죽였으니 남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 남은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공포에 떨어서 우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잠시 쫄아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회개했다는 얘기냐. 자, 이 두 가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두렵다, 영광을 돌리다 이 말이 마치 관용구처럼 어떤 경우에 쓰임 받는지 앞으로도 두 개가 더 나오는데 그 두 개를 보면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자,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경배해라. 경배하라는 예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5장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건 개정판인데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건 회개하고 돌아와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중에 회개하는 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지금 6번째 나팔 재앙 때 도대체 회개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과연 누가 회개할 자인가가 10장 11장에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결론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복음과 그들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회개하는 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찬양하면서 찬양 끝났는데 이 앞에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랬잖아요. 박수 치셨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이란 말은 원래 이제 헬라의 독사라고 발음해요. 뭐야? 독사. 발음이 안 좋지. 근데 어쨌든 독사는 영광 혹은 찬양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란 말은 뭐 어떤 때 쓰냐면 제가 이거 한 너댓 번은 했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걸 기대하지만 솔직히 기대가 별로 안 돼. 다 까먹었을 것 같은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까먹었지. 시험도 봤는데 다 까먹었어.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에 반응하는 게 보이거나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보여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우리에게 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 이게 인간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 같은 쓰레기에서 나타날 때 와, 하나님이다, 이럴 때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 때 영광이라고 하면 과연 그 영광의 절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절정이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자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가장 절정의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너희 죄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에 나타났던 장면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알의 밀알이 수박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씨가 음식물 쓰레기요, 일반 쓰레기요? 개 쓰레기야? 우리 수박 씨는 쓰레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쓰레기잖아. 지금 뭘지 모르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에 들어갈걸요? 음식물 쓰레기야? 그게 가축이 먹나? 아무튼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인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보세요. 씨가 그냥 있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죽잖아요.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났잖아. 지금 이 떡잎이 올라오는데 씨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올라왔어. 보셨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씨가 죽었어. 씨는 깨져서 죽었어. 그래서 모자처럼 뒤집어 쓰고 떡잎이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씨가 죽으면 그 안에서 수박이 만약에 열렸으면 그 안에 수박 씨가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 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 대신에 너는 살아남아 라고 했던 생명을 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절정의 장면은 내가 널 대신해서 너의 죄를, 네의 빚을 내가 다 보증하고 내가 다 갚고 내가 뒤집어 쓰겠다고 했던 죽는 장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장면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좀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주님한테 요구하는 게 그냥 아주 작은 거잖아. 어떤 거? 융자 없는 내 집, 차 2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내 자식이 무슨 스카이 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인서울, 그지?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고 초봉 한 5천 이상만 받으면 돼.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정도야. 그리고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조금 욕심을 내면 어떻게? 그냥 현금 현찰 20억 정도.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이 정도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 야, 예수 믿으면 기본은 해. 이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믿으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안에 와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대신에 이 정도 요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하는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완성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정산이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갖고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시원하다니까 퐁 들어갔다가 뒤었지 뭐야. 그래갖고 튀어나와서 뭐라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꿀방울 줬지. 그러니까 울면서 찌그러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목욕탕 끝나고 나가다가 아빠가 붕어빵을 사준 거야. 얘한테 1,000원에 3개. 조그만 애니까 걔는 하나 주고 아빠가 2개 먹었어. 그리고 집에 가갖고 아들한테 물은 거야. 붕어빵 먹으니까 배부르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져 뒤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팼지 뭐야. 그때 엄마가 와서 말리는 거야.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래? 냅둬,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능력과 내 힘이 나타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자랑을 위해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다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이렇다 그래요.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백성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드러나는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고.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고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목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장례식 갔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는데, 발인이 이제 새벽이라 제가 이제 생명의 삶 때문에
끝나고 새벽 3시에 내려가니까 새벽 3시에 같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 또 사역자들 사역이 있고 여름성경학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는 저 혼자 가고 우리 사모하고 간사하고 셋이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갔는데 가서 이제 발인을 하니까 발인 예배 예식장이 있더라고. 거기 발인 예식장에서 예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유족들하고 그 조문객들이 다 온 거예요. 절차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예배당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면 믿는 사람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있네? 마이크가 있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야. 제가 찬송가를 혼자 못 불러요. 첫음을 못 잡는다고.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게 박자도 어렵고,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자 안 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찬양할 때 여러분 몰랐지만 사역자가 찬양 선창을 해주든가,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선창을 해서 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시작을 못한단 말이야. 내가 주여. 근데 마이크가 있는 거야. 제 소리만 들리는 거야. 우리 사모는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와. 남자 키하고 여자 키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묘역에 갔어. 그 임실의 호국원에 가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참전용사라. 거기 이제 합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 거기도 조무객들이 있는데 야외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생 목소리를 크게 불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인지 모르시지? 난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어떻게 아무도 없는 걸 기도하고 질렀지 뭐 틀리든 말든지 막 질렀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집사님이 그 감사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이 자기를 울렸다 이렇게. 자 여러분 봅시다. 저는 살 떨리고 이거 못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누군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간증은 망하고 아픈 사람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망하고 아픈 사람이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망한 데서도 드러나면 그건 빼도 박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설교하다가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거, 딱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세상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증인이 죽어요. 죽는다고.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죽기 전에 데리고 가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믿는 자는 이런 위기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왜 망하게 하냐고. 왜 죽어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굴러다니게 하냐고. 온갖 모욕을 다 받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오늘 죽는 것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어떤 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수박 씨가 있어. 수박 씨를 심잖아. 그럼 씨는 죽어. 땅 속에 묻혀서 깨져. 그런데 수박 씨에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나무와 꽃이 피잖아. 사람이 죽는 건 그런 거야. 네가 병들어서 고름덩어리가 되고 다 늙어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땅에 묻히잖아. 그래서 네가 심겨져. 그래서 네 몸이 죽잖아. 그러면 씨에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듯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썩는 몸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네 몸은 변화돼서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는 게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대하세요.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심겨져 죽는 것 같은데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시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다시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는 게 장례식이니 어떻게 죽든 죽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겐 죽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어. 왜 죽이실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새 창조, 땅에 심겨져 전혀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시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쓰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베개를 놓을 만한 땅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서 내가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이 열강들이 식민지 하겠다고 못 사는 나라에 자기 무기와 군대와 돈과 똑똑한 과학과 자기 그 힘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였잖아요.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선교사님 들어갔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앞에 뒤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엄청난 나라와 군대와 돈과 권력과 과학이 있었어요. 첨단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쯤 돼야 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세요? 그 나라 다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다 망했습니다. 전부 이슬람에게 먹었습니다. 싹 다. 어디만 빼고? 한국만 빼고. 한국만 유일하게 미국의 식민지 경험을 안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예수 믿는 건 이런 힘과 권력과 능력과 부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하신 분이 이 양반이 아는 사람 알아. 찬양할 만한 형편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많이 아픈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힘든 사람이 찬양을 하네. 거기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조롱받았던 그 사람들의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되냐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뭘 죽이세요? 뭘 죽이고 계시냐고. 언제나 내 입장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상대방 존중할 줄 모르고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영광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 얘기를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주고,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인정해주고 지금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죽이는 거 말입니다. 내 입장 고집하지 말고 남들 배려해서 내 주장 좀 내려놓고 내 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